마가복음 설교가 굉장히 평이할 줄 알고 그래도 금요 기도회 때 마가복음 읽으면서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자 했는데 설교하면 할수록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직설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더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설교 제목이 그렇죠. 회방이란 게 뭡니까?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장 4절에서 6절 자막 준비됐죠? 한번 쭉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요 히브리서 9절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성령 회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도 받았고 말씀의 깊은 체험도 했는데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요, 열어놔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요한일서 주석 학자들은 성령 회방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모독한다고 돼 있죠. 자, 어떤 해석에 의하면 거룩한 것을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을 성령 회방자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회방하는 것, 은혜가 막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역사를 회방하는 것. 그래서 이 여러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좀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좀 봤더니 이 부분에 예를 잘 안 들어드리더라고요. 위험한 거죠. 오해하실까봐. 저도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가 좀 필요해서 그럼 어떤 예를 들까? 어떤 행동이, 어떤 모습이, 어떤 상황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일까라고 여러 사람들의 책을 찾아봤더니 예를 들지 않은 거예요. 왜?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모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니까 이런 행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성령 회방죄예요 라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혹시 일부러 고의로 끝까지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악한 것으로 왜곡시킨 적은 없는가? 자,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모였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정신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그를 붙잡고 예수야 너 미쳤어 그만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31절 35절에 주일 설교도 했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며 하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저주했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저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주 일부분,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탄을 쫓아내고 그 악한 영을 저주하시긴 했지만 사람들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반할 걸 알았던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품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을 다루고 율법을 다루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또 흠을 냅니까? 이미 앞에 나왔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듯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설명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일부러 고의로 악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그게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절, 35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주님을 불렀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또 나가서 또 농담 반 진담 반 하실까 봐요.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집사님 그거 성령 해방제야, 또 이러실까 봐요. 또 사석에서 꼭 그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좀 적용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는 집사님 그 지난주 금요일 그거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라고요. 나에게. 내가 방해하고 있진 않나. 내가 지금 앞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일을 회방하고 있진 않나. 내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진 않나. 어떻게 해요? 고의로,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잠깐 요약하고 내일 또 새벽에 오셔야 되니까 오늘 최대한 좀 시간을 더 줄이려고 하는데 한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기본적이고 단순한 질문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 담겨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물론 이 시대는 아직 성령이 오시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예수를 믿고 있긴 한데,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는 일들마다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분쟁을 일삼고 다툼을 일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저와 우리 모두가요. 저는 더더욱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럼 하나님 왜 놔두실까요? 알곡이 상할까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뜨끔뜨끔한 얘기를 복음서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럼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십니까? 가만두어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한다.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그날에 지금 건드리면 알곡까지 상할까? 그냥 놔둔 가라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곡이어야 하잖아요. 그 주님 다시 오심이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마음속에서 미움이 떠오르십니까? 자꾸 마음속에 싫은 사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자꾸 관계가 끊어집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령은 그래, 관계 끊어, 그냥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사람하고 등 돌려, 그래도 돼. 성령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당신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용서를 듣고 싶지 않겠는가라고 성령은 늘 우리 마음속에 마음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구원 받았는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교인 말고요, 가짜 교인 말고요, 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이요, 종교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해방은 대부분 무지함과 부주의함에서 옵니다.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얘는 악인이야, 얘는 선인이야, 이 사람은 내 마음 잘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로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넓고 크신 아버지이십니다.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꾸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요? 맞아요. 우리에겐 늘 그런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끊임이 없어요? 맞습니다. 참 답하기 어려운 무거운 인생의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질문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부주의함, 맞아요. 그 누구가 고의적으로 맨날 나쁜 생각만 하겠습니까? 그 누구가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만 하고 못된 짓만 하며 살겠습니까?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다 넘어가는가? 모르면 다 면제가 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 모르면 다 돼요? 모르면 다 나중에 그게 이유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아셔야 돼요. 끝까지 거부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돈을 거래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더 큽니까? 전 베드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공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함, 이걸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배교한 제자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마음. 단 무엇이 있었죠?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제가 주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기 전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승을 돈 주고 팔다니. 철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도 충분히 뉘우치고 충분히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리죠? 스스로 목을 맵니다. 그게 회개인가요? 자존심 못 꺾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할 바에는, 사과할 바에는, 내가 먼저 손 내밀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마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런 감정 아니에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그리고 주님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마지막까지 주님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서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가장 크게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꺾을 때, 자기의 마음을 꺾을 때 보혈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잡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글쎄요,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 그런 설교는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이 좀 성도가 너의 목회 사역은 좀 민망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합니까? 성도가 너의 군생활 그거는 참 안타깝더라, 좀 잘하지 그랬냐, 그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그걸 다 용서하다니, 그걸 다 품고 가다니, 그걸 다 감내하다니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때 맡기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지난번에도 한번 불렀는데요, 주일에 우리에게 시간을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전 세계에 막 수십만 권이 팔렸어요. 그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돌보신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좀 변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좀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좀 더 너그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유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품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지 모르잖아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내 안에 성령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